자, 감사합니다. 아주 이전한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청소년 초청 예배죠. 그래서 계속 찬양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청소년 초청 예배인데 청소년들도 은혜 받고 부모들도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애들도 은혜 받고 어른들도 은혜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둘이 같이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조금 어렵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애들이 좀 은혜를 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짧게 하라고 이렇게 짧게 하면 애들이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만 좋으면은 설교를 급격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평균적으로 설교를 1시 반까지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막 1시간 반, 2시간 이럴 때 큰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분위기가 좋으면은 길게 하고 애들이 분위기 좋으면 짧게 하고. 자, 제가 중고등부 하면 목소리 한번 아멘만 해줘 봐요. 니들 아멘 한 번만 해 봐. 니들 뭐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그 목소리가 설교를 1시간 반으로 할 거냐 40분 할 거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만 할렐루야. 어른들도 크게 듣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네요. 청소년 한 번이야.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자, 청소년들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한 명도 없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기적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너희들은 중간에 한 번씩 시기적절하게 아멘을 해. 그냥 그때마다 5분씩 줄어. 알았지? 시기적절한 아멘이다. 박자를 맞춰야 돼. 올 2월 달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제 후배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형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적절이다. 요건 3분 넣는다 아주 이럴 때. 갑자기 형님 기적 이러면 살면서 사람이 기적이란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기적은 뭐냐면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모인 건 상식적인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상식이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보는 것도 상식이고 못하는 애가 못 보는 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난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 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형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 뭐지? 뭔 일이지? 얘가 로또가 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트코인? 아니면 얘가 뭐가 됐나?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뭔데?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야? 뭐가 기적이야? 그러니까 형님 이걸 보세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기사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올 2월 달에 여러분들도 안 믿길지 모르지만 하나 이글스가 시범 경기 1등을 했어요. 프로야구에서 하나가 8연승을 해서 1등. 저는 하나 이글스 30년 팬이에요. 청주 출신이고 고향이 충청도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를 30년 넘게 응원했어요. 우리 하나 팬들은 단 한 번도 하나의 우승을 기다려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우승할 거라고 한 번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옛날에 18연패를 한 적, 그러니까 야구를 18번을 졌어요. 중요한 건 18번. 아주 학생 한 명이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 마지막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으니까 얘를 위해서도 아멘. 자, 청소년만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 남자들 잘하고 있어.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야구를 18번 진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가 우승을 바라지 않고요. 그냥 하나 선수들이 건강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류현진이 와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치는 게 익숙해. 여러분 기아나 삼성이나 LG 이런 팀이 우승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롯데와 하나가 우승하는 건 불가능인 거예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는 그때 1등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리고 정규 시즌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8등으로 끝났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7등, 8등 이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잘 봐요. 한 번도 못 해본 거에 일어나면 그게 좀 이상해. 그게 좀 불안해. 저희는 진검다리 선교회 단체가 문화복지, 저는 선교단체 대표고요. 고향 청주에 가면 저희 형님은 사단법인 진검다리 복지단체가 있어요. 그 일은 어떤 일 하냐면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빵 나눠주는 일도 하고, 또 겨울이면 연탄 배달, 겨울에 연탄은행 아시죠? 연탄 날려주는 거. 충청북도에서 한 30만 장 정도 연탄을 추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연탄 쓰는 이웃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연탄을 나눠주려면 연탄을 뭐 해야 돼요? 연탄을 나눠주려면 뭐 해야 돼요? 연탄을 사야 되죠. 연탄을 사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 10월 달에 모금 활동을 해요. 10월 달에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신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버스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길거리에 모금 하나 딱 갖다 놓고 봉사자들이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종이를 나눠주고 한 명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봉사자가 있고 또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봉사자가 있고 또 여러 각 분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어떤 친구가 와서 사회봉사, 자원봉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노래하는 친구인데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서요. 왜냐면 열댓 명이 노래를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서.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은 가게 문이 열려. 그리고 서빙 보던 아줌마들이 나와. 그리고 점원들이 나와. 그리고 나와서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와서 이렇게 모금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모금 액수가 늘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그래서 그 친구가 자주 와주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그 친구가 봉사하다가 지금 못 와요. 지금 왜 못 오냐면은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버렸어. 갑자기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획사에 들어가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빠졌어요. 여러분들 오디션 출신 중에 자원봉사 많이 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시죠? 오디션 출신 가수 중에 사회봉사, 자원봉사 많이 하는 가수.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자원봉사 정말 CCM만 아실 거예요, 진짜? 정말 찬양만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디션 본 가수 중에 사회봉사 많이 하는 가수. 유명한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 노래 잘하는. 예? 스윙스라고요? 누구 오디션 출신 중에 자원봉사 많이 하고 지금도 그 가수의 팬클럽은 자원봉사에 미쳐버렸잖아. 누구? 그 친구의 팬클럽은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팀이에요. 임영웅 씨. 임영웅의 팬클럽 이름은 영웅시대. 그들은 어딜 가든 임영웅이 저기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만 명이 가서 도와줘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럼 몇만 명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임영웅 팬클럽이 된다는 건 난 자원봉사. 임영웅 씨는 이전에 전국에 있는 많은 시설 단체를 다니며 노래 봉사를 하던 친구예요. 그분의 능력은 트로트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트로트를 부르면 눈물을 흘리며 결단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 그러니까 탁월해요. 우리는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나왔고 1등 후보에 나가서 1등 했을 때 놀라지 않았어요. 왜? 잘했어요. 임영웅은 1등 했을 때도 잘했고 1등 안 했을 때도 잘했어요. 무명일 때도 잘했고 유명일 때도 잘했어요. 무명일 때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고 유명해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돼서 유명 가수가 된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건 당연한. 손흥민이가 국가대표 유럽에 나간 건 기적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했어. 이강인은 슛돌이 할 때부터 축구를 잘했어. 그때부터 잘하는 애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가 의사가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 사는 집 애가 잘 사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 기적은 뭐냐? 전혀 아예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이 뭐가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청소년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까지 늘 말하듯이 술집 아들로, 안 믿는 집 아들로, 시장 출신으로, 아무도 엄마 아빠 초등학교 못 가고 학원 한 번도 못 가고 과외 한 번도 못 받고 큰형 대학 못 가, 둘째 형 대학 못 가, 누나 고등학교 못 가,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친구 10명 중에 10명이 술을 마셨고 10명 중에 10명이 담배를 피웠고, 한 번도 학교는 자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왜? 학교에서 푹 자야 밤에 놀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자러 가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 엄마를 사랑하겠어?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은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빠를 존경하게 해서 노가다 뛰는 아빠를. 아빠는 최대한 집에 안 오는 날이 우리 집이 축복받은 날. 내 친구 자취방 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내일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게 우리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냈고, 그렇게 중학교를 보냈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됐다가, 그래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게 17살 CCC라는 불량 서클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저렇게 부모님 따라 나온 애들도 아니고, 한 번도 교회를 나왔던 애들도 아니고, 한 번도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내가 한 번 선배 따라 찾아간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무한 관심, 무한 사랑을 받게. 여기도 혹시 여긴 새신자 있어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올해 교회 등록 처음 한 사람? 올해 등록 처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예배 나온 건 기적은 아니에요. 늘 어릴 때부터 저 뒤에 어린애기들도 지금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저렇게 자란 애들이 예배에 앉아있는 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던 애가 교회라는 데를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기적이 생기냐? 갑자기 교회 어른들이 나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교회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좋아 죽는 거야. 그래서 무한 사랑을 받다가 그의 여름에 어딜 따라갔다?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럼 수련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애는 수련회를 19년째 가는데 주님을 안 만나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 번 가서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19년 갔는데 못 만난 건 더 대단한 거야. 중요한 건 그 수련회 갔다가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 뭐가 생긴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믿음이 없는. 학교 가도 잠만 자면 수학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가 잠만 자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수학 공식을 배우는 거고,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뭐가 생긴다? 믿음. 그 믿음, 상식적인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3 애들은 계속 기도 제목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수능 보고 깨달아요. 주님이 안 도와줬다는 걸. 성적이 탁월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뭐 엄청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타요. 자, 믿음의 조상하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었어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들. 친구야, 아들아, 넌 꿈이 뭐야? 있다 없다 모른다 기도 중이다. 에? 있어 뭐야? 행복한 사람. 쉽지 않을 텐데. 그 뒤에 남자들만 할게요. 여자들은 좀 무서우니까 제가. 그 뒤에 너는 꿈이 뭐야? 기도 중이야? 뻥치시네. 갑자기 기도를 시작해 네가? 어디서 개뻥이야? 옆에 오늘 가장 믿음 좋은 애 보이네. 너는 꿈이 뭐야? 그치? 그렇죠. 정직하네. 아멘은 제일 큰데 꿈이 없네. 좋아 그것도. 옆에 기도 중이야? 가운데가 제일 적게. 그 앞에는 여자친구. 너는 처음부터 있었잖아. 그치?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뭐야? 있다 없다 모른다 기도 중이다. 있다 뭐야?
태권도. 깜짝 놀랐네. 아유, 너 그 태권도 야 이렇게 할 거야? 너 정말로 너 그렇게 할 거야? 좋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자, 사람마다 태권도 잘하면 태권도 국가대표가 전 애들이 조금 무섭긴 하거든. 저도 태권도를 잘하면 태권도 야 행복해지고 싶으네. 너 뭐로 행복해질 거야? 돈과 여자와 또 얘기해봐. 돈과 여자, 부와 명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벌까? 그 돈은 네가 생각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옆에 2명 있으니까 그 중에 1명 선택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부와 명예는 너는 뭐로다 돈을 벌 생각이야? 열심히. 이게요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돈을 벌게.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지만.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 고3만 되면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대학교만 마치면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그리고 직장만 가면 좋은 남자.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 돈 많은 남자.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 돈 많고 이쁜 여자. 아무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모든 걸 다. 근데 신기한 건 저는 17살 여름에 믿음이란 게 생기니까, 은혜란 게 생기니까, 아시겠지만 CCC는 4대 기도 제목 아시죠? 가정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은 말이에요. 한 번도 가정 복음화란 말, 우리 가정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건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만 부른 노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즐거운 우리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보아라 지겨운 우리 집이지. 어두고 컴컴방에서 맨날 싸우는데 우리 집 술집이야. 일주일에 7일 중에 7일 동안 술에 취하는 집이 우리 집. 엄마 아빠 둘 다 초등학교 안 나고 아빠 고아 출신이고 엄마는 무당딸 출신. 20살 때 결혼하고 우리 아빠 나이 30살 때 결혼해서 일주일에 5일을 싸우는 게 우리 집이야. 엄마 아빠 싸우면 아빠는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밥상을 엎었고 거울을 부셨고 큰형 둘째 형 맨날 뛰쳐나갔던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싸움을 매일 보고 사는 게 일상. 큰형이랑 둘째 형이 화내는 걸 보고 사는 게 일상. 그거 치우는 게 나랑 누나 가는 게 일상. 그러니까 저는요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야.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래 니네 가정 복음화가 될 거래. 기도하래 니네 가정은 행복할. 저 친구 말처럼 기도하래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처음에 믿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진다?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가정이 술이 아니라 노래가, 이건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뭘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기도 계속 시키잖아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가족 노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큰형, 둘째형, 누나 누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키니까. 그냥 나 오면 기도시키고 나 오면 기도시키고 그거 하다 36년이 지난 거예요. 36년 만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가족은 19명 중에 17명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큰형이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미친놈아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 가냐고. 남들은 신학교 가면 박수 쳐준다는데, 남들은 신학교 가면 용돈 준다는데 전 매를 맞았다니까요. 왜? 우리 큰형은 대학을 못 갔는데 우리 집 최초 대학생이 저예요. 최초로 대학 간 게.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형이 화가 나서 내 뺨을 때렸다니까. 내가 그때 승질 나서 20년 동안 작정한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인간 가만두지 않는다. 나 우리 큰형이지만 복수한다. 내가 어떤 식으로 있어도 피눈물 나게 한다. 그리고 20년을 기도해서 그 형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작은 아빠 나 뭐 해야 돼? 신학교 임마, 신학교 임마. 그래서 걔가 신학교 가고 전 또 맞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형님이 안수 집사님 돼 있어요. 안수 집사 돼서 저한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왜? 너무 흥분한. 큰 형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왜요? 왜 형? 왜? 그러니까 아니 이번 주에 온다고 해놓고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전도해서 오기로 했는데 안 왔대. 근데 그게 2번째인가 3번째 막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형은 30년 걸렸어.
형도 큰 형수한테 맨날 간다고 그러고 안 갔잖아. 좀 참아. 좀 자제. 그러면서 참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신기한 거예요. 그 형이 나 교회 간다고 때렸던 형이고 그 형이 나 신학교 간다고 때렸던 형인데 갑자기 그 형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 안 온다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뭔지 모르는데 기적. 저희 둘째 형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 10명 중에 8명이 교도소를 갔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놀던 형이에요. 나쁜 새끼. 동네는 모든 어린이 용돈이 다 둘째 형 거였어요. 왜냐면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둘째 형은 늘 밖에서 많이 놀던 형이야. 그렇게 많이 놀던 형이 그 대학교 못 가고 살다가 저랑 같이 징검다리를 하게 됐어요. 지금 복지 징검다리 사단법인의 대표가 둘째 형님이세요. 저는 선교 징검다리로 나왔고 우리 둘째 형님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선교단체라고 했어요. 근데 형님이 복지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막 연탄빵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형님은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고졸.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못 나오고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사회봉사를 하고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왜냐면 맨날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와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다 대학생들, 사회복지과 다니는 애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라는 사람은 고졸 출신이야.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이 40살이 됐을 때 전화했어요. 나 대학교 가고 싶다고. 나이 40이 넘어서.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이 40이 넘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야간으로 갔어요. 야간으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공부해. 그리고 야간으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조금 5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대학원도 가고 싶대. 그거 신기해요. 학교 다닐 땐 더럽게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가 나이 드니까 공부를 하고 싶나 봐. 나이 45이 돼서 대학원을 야간으로 가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데 돌아다니면 자기가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들을 지금 도와러, 그러니까 어릴 때 착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힘들게 살더라고. 막 남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우리 형님들이 예수 믿고 좋아진 건 딱 하나예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전까지는 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맨날 욕만 하다가 지금은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형님들이 전화해서 우연아 그러면은 편한 얘기고 목사님 그러면 부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런 게 있어. 왜? 뭔데? 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대.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뭔데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니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자꾸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뭔데? 그러니까는 그 선거 때가 되니까 여당 야당 쪽에서 둘 다 도의원으로 제의가 들어왔대. 여당도 들어오고 야당도 들어오고 둘 다 제의가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여당도 야당도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는 하지 말고 형 거나 열심히 해. 그래서 그때 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4년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다 왔대요. 할까 말까. 근데 그거 아시죠? 전화하기 전에 이미 하고 싶은 거. 목소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하고 싶어? 그러면 정직하게 해. 바르게 해. 어느 당이 되든지 그건 형이 결정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 그래서 그 형이 기도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어디서 했냐? 청주 북부시장. 왜냐면 우리가 살던 동네.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은 가족만 하는 거 아시죠? 저희 큰형, 둘째형, 누나, 저 이렇게 4명이 선거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가면 시장 아줌마들이 다 알아. 욕쟁이 아줌마 아들. 욕쟁이야. 왜? 우리 엄마가 그 동네에서 욕으로 평정했던 엄마거든. 거기서 40년 술 장사 40년 살았던 우리 아빠가 그 시장에서 40년 노가다 뛰었었고 우린 그 동네에서 삼남일녀 아무도 대학 안 갔었고 17살 저만 은혜 받고 저 혼자 대학을 갔었고 둘째 형은 거기서 놀던 사람 우리 누나는 17살 때부터 공장 다녔었고 우리 큰형은 20살 때 직업군인 가서 직업군인으로 갔다 와서 엄마 아빠랑 맨날 싸웠던 집이 우리 집. 근데 신기한 건 선거 운동하러 가는데 큰형은 안수집사 돼 있고 둘째 형은 후보 돼 있고 누나는 권사님 돼 있고 막내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다녔더니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됐어요. 신기하다. 큰형은
그렇게 교회 간다고 때리던 형이 안수 집사가 되고, 둘째 형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방황하고 난리치던 형이 지금은 도의원이 돼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누나는 지금 권사님이 돼서, 몇 년 전에 전화 왔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자기 이제 대학 준비할 거라고, 나이가 55살인데 이제 대학교 준비한다고.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못 다니고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한 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 우린 지금도 내 인생의 기적에 대해 도전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 저는 만약에 17살 때 교회 안 다녔으면, 저 친구들처럼 저런 자리에 안 앉아 있었으면, 전 17살 때 예수가 없었으면 전 지금도 밤새 술집에 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저 친구와 똑같은 꿈을 꿨을 거예요. 돈과 여자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어디 가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그게 내 꿈이야. 그게 내 소원. 우리 부모의 소원이었어. 돈. 명예, 성공. 온갖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내 인생, 17살 때 다행히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교회, 나만 보면 환장하는 교회, 나만 보면 박수 쳐주는 교회, 그리고 나를 데려다가 기도시키는 교회. 그 교회를 만나 기도하며 가정복음화의 꿈을 이뤄가는 거죠. 이 기적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캠퍼스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인정받은 적 없던 내가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네가 캠퍼스를 이끌어갈 거라고, 네가 캠퍼스를 이끌어갈 거라고. 어느 날 학교에 집회를 가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많이 가서 집회하는 편인데, 어느 날 제가 나온 고등학교 모교회에 가서 집회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학교 청주에 학교 갔는데 애들이 학생 1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나온 학교에 내가 설교하러 가는 건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야. 내가 이 학교지. 그 중요한 건 나를 섭외한 선생님들도 몰랐어. 내가 이 학교 나온 거를. 왜냐면 그 프로필에 그게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이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학교 할 때 380등 했었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2번 들어서 놀라는 거예요 막. 근데도 내가 이 학교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잖아. 이 학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선배를 만났잖아. 이 학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내 인생이 변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끝나고 딱 나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와서 막 선배님 왔다고 막 인사를, 다른 때랑 들려요. 막 선배님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서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우연아라고 불렀어요. 딱 쳐다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우연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있는데 딱딱 오더니 제 어깨를 딱 잡으시고, 우연아, 난 네가 훌륭하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뻥을 쳤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훌륭하게 될 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다 옆에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두 다 선생님의 국어 교육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당황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수학이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란 건 내 인생에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선생님. 난 수학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포기했기 때문에 그 후로 한 번도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누군지도.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잘했다. 둘이 놀랐지만 계속 뻥을 쳤어요, 애들 앞에서. 그날 밤에 와가지고 인스타에, 페북에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훌륭하게 될 줄 알았다고 뻥 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엔 진짜 훌륭한 제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선생님들 중에 결정을 해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애, 넌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노래 잘하는 애, 넌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모님 잘 사는 애, 너는 그냥 무조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훌륭하게 된다고 믿지만, 저희처럼 술집 아들, 저희처럼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애들, 저희처럼 노래도 운동도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는 애들은 그냥 졸업하기, 사고만 치지 마라. 오히려 수업 시간에 잠만 자도 괜찮은 애들이야. 왜? 어차피 방해만 안 하면 돼. 그랬던 인생, 그런 내 인생을 선생님도 안 믿어주는데, 이웃들도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어줬냐? 하나님이 믿어주고 교회에서 믿어준 거예요. 네가 캠퍼스를 이끌어갈 거야. 네가 캠퍼스를 변화시킬 거야. 네가 캠퍼스의 리더가 될 거야. 신기해. 교회만 가면 난 못할 게 없어. 신기한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난 못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민족복음회. 저는 충북 청주 출신. 나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 갔다 왔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 갔다 왔어요. 내가 아는 건 경주.
청주, 경주, 서울 한 번도 못 와봤고 인천도 못 가고 부산도 못 가고 내가 가본 도시는 경주, 청주, 경주, 청주 북부시장, 경주 불국사, 청주 북부시장, 경주 불국사만 왔다 갔다. 근데 입만 열면 나라와 민족이 네 거라는 거야. 이 나라와 민족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이 민족의 미래가 너에게, 네가 밟는 땅 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밟는 곳에서 주님이 너를 만난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남자애들 4명 중에 여러분들 못 만날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인생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6명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생기면, 믿음만 생기면 저기는 4명 중에, 저기는 6명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나, 어느 대학 갈지는 잘 모르겠고 무슨 과를 갈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저 아이들이 믿음만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내가 전 어제 마산에 갔다 왔어요. 마산에서 기차 타고 딱 내리니까 의령이란 동네 40분 더 가요. 의령이란 지역에 가니까는 보육원 아이들 30명이 나와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30명. 그 30명 때문에 마산과 창원에 있는 청년 50명이 모인 거예요. 마산, 창원에 있는 청년 50명이 의령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 30명과 예배드리겠다고 어제 갔더니 한 100명 정도 모여야 돼. 100명 정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교회에, 그 시골 지역에 애들이 한 100명 앉아 있는 거야. 100명. 근데 그중에 청소년 30명은 고아원 애들. 그리고 청년들 50명이 자기들이 10,000원씩 모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모아서 애들 먹을 거 사고 찬양당 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필이면 절 섭외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아주 그냥 밤 새벽 1시에 도착했다니까 여기에. 그런데도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니까 이 의령 땅, 서울에서 6시간 떨어진 의령 땅,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닌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19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 19살 되면 수능 마치고 신촌에 나오고 이대에 나가고 홍대에 나가서 막 즐길 만한 애들이 아니라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 19살은 1년 내내 가장 큰 슬픔. 왜? 19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돼. 19살 되면 내 공동체를 떠나야 돼. 이젠 동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떠나기 싫어도 벌벌벌 떨고 있는 평택 화성 지역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삼성에서 돈을 대줘서 빌라를 엄청 많이 짓고 오피스텔을 엄청 많이 지어서 야 19살 그 고아원 떠난 아이들, 보육원 떠난 아이들 와라, 방 하나씩 줄게. 그래서 삼성과 시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불러왔는데 지금 거기는 폐허가 됐어요. 실패, 정책 실패. 왜? 온갖 범죄가 거기서 다 일어나고 있고 혼자 사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19살 끝나면서부터 온갖 범죄와 방황과 거기 있는 많은 낙태아들, 그래서 미혼모 아이들이 안산에 저랑 같이 사역하는 곳으로 오면서 거기는 지금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됐지요. 집을 준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방을 준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믿음. 내가 19살이 지나면, 20살이 지나면 부모 없는 내 인생, 아무도 없는 내 인생, 가난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상식적인 건 부모 없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상식적인 건 돈이 없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상식적인 건 너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돈 벌면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지. 돈도 남자도 여자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살았어도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비록 못 배우고 살았어도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비록 돈 하며 살았어도 내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민족의 아이들, 어젯밤 11시 반에 그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았고 청년도 너무 좋았다고, 또 와달라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도 가요. 왜? 난 그게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난 지금도 52살이 돼서 움직이는 게 피곤하죠. 사는 게 피곤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죠. 번개탄 방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라이드 처치, 라이드 미션,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매번마다 이 지하에서 올 때마다 이걸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다음 세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행복을 꿈꾸는 아이가 행복의 조건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 중에 누군가 저 4명 중에 1명이 신학교 갈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네가 가라 신학교. 먼저 말해. 저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가 선교지 가고 누군가가 은혜 받으러 갔다가 어느 날 그게 전 17살. 전 그게 17살이었다고요. 그럼 저 아이들 중에 누군가고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 청년들 중에 어느 날 그날이 온다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애들이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애들이 더 잘해요. 우리 애들은 아직 기도를 못해요. 아니 걔들이 기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니까. 그 아이들이 은혜만 받으면 믿음만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 그러면 애들이 뭐가 필요해? 우리끼리만 계속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 지하에 이거 꾸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봤어요. 저 중고등부실 저 안에 보니까 12제자 들어가는 방이더라고요. 저 중고등부실에 어른들이 좋은 거 많이 갖다 주세요. 먹을 거, 쓸 거 이것저것 많이 갖다 주고. 여기 고3 있나? 고3? 고3 누구예요? 고3 몇 명이에요? 1명. 너야? 이야. 넌 그럼 평소에 제 예배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주일날 잘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부하 여자를 원해?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 나오는 애가 제일 착한 애. 아들 일로 와. 고3 일로 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고3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건요, 얘가 뭐라고 하든 얘가 제일 착한 건 좀 아세요. 고3 때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귀학생은 두서와 같이 우수한 예배를 드렸기에 고3이 예배를 나온다. 여러분 주머니에 용돈 좀 갖고 다녀요. 예배에. 귀학생은 부와 명예를 원하기에 바로 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와 명예를 원하는 그 학생이 나중엔 은혜와 믿음을 원하는 학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장학금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설마 얘가 5만 원 먹고 튀겠습니까? 저 5만 원이 5억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너 나중에 번개탄 잊지 마라. 알았지? 저 교회 가는데 어떤 어른이 용돈 줬어요. 17살 수련회 마치고 오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왜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야 착하다. 애들이랑 뭐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10,000원은요 나 집에서 한 번도 못 받아본 돈이에요. 나 한 번도 못 받아본 돈인데 교회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왜 나 은혜 받고 왔다며? 그래서 10,000원을 주는데요. 저 그때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왜? 처음이었어요. 사랑받는 거, 관심 받는 거. 여러분 다 음세대는 그냥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또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나 기도 한번 할까? 나 수련회 한번 갈까? 나 예배 한번 갈까? 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부터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기적은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애들이 앉아만 있는 게 기적이에요. 늦게 와도 앉아 있는 게 어디야. 물론 저하고 지금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친 애들이 2명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쳐도 계속 앉아 있는 게 어디야. 그게 기적이라. 그렇게 시작된 기적이 전 17살. 그래서 전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자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22장 1절 시작. 2절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키워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뭐 하시려고 부르셨대? 1절에 보니까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면 뭐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건데 뭐를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수능 시험은 좋은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게 아니죠. 시험을 봐야 내가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가끔 우린 고민해요. 중간고사 안 봤으면 좋겠어. 기말고사 안 봤으면 좋겠어. 수능도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안 보면 내가 뭐 잘하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건 혼내기 위함이 아니야. 얘가 영어를 잘하네. 그럼 영어로 더. 얘가 음악을 잘하네. 음악을 더. 그러면 시험은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시험을 준다는 거는 그 시험으로 너를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수학 못했다고 혼나고 영어 못했다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시험이 싫은 거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시험을 당해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뭘 바치라고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만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으면 아들을 바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으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들 바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들을 바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전 아들이 한 명 있지만 바칠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바칠 거예요. 곧 바칠 준비가 돼 있고, 번제를 바친다는 건 죽여서 바친다는 거기 때문에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있으니까. 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 아브라함은 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해 안 사랑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과 동급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는 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들들. 청소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즘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돈. 아주 돈에 미쳤구나 니들 진짜 다. 진짜 니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지금? 어른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어른들. 에? 트로트. 어른들이 사랑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진짜 이거 내놔 이거 진짜 안 주려고 그래. 난리쳐. 내놔. 이거 진짜 안 내. 뭐예요? 핸드폰? 아니요. 핸드폰. 애들 수련회 때 핸드폰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리고 지금 핸드폰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핸드폰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진짜 이거 달라면 싫어요. 애나 청년들 특별히. 어른들은 좀 주긴 하는데 애들하고 청년들은 진짜 죽어라고 안 내는 거 있어요. 애들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뭘까요?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어차피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빨리 끝내려면 빨리빨리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요즘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제일 젊은 세대, 특별히 2030 세대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그렇죠? 뭐라고요? 시간. 요즘 사람들은 시간 내려면 잘 내요 안 내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다시 말합니다. 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라고 아시면 돼요. 왜? 조금만 더 크면 안 나올 거라니까. 청년만 되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엄마 아빠 때문에도 나와준다라는 건 아직은 착하다는 거야. 좀 있으면 아예 엄마 아빠가 말해도 안 나오고 꼬셔도 안 나오고 돈을 줘도 안 나와요. 왜? 자기가 벌고 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기해. 사업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업 바빠지면 안 나온다니까요.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돈 버는 게 바빠서 안 나온다니까요. 의사 돼서 주를 위해 살게 만다 그러는데 의사 되는 게 바빠서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시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년 365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너의 사랑한 걸 달라고 말하자 이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자 17절 시작. 맨 뒤로 갈게요. 시작. 혹시 요거는 18절 아닌가요? 요거는 18절 같고, 그렇죠? 자, 내가 내게 16절 요거서부터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복. 무슨 복? 1절에서는 뭘 줬죠? 시험. 다시 한번 1절에서는 뭘 줬다? 근데 마지막에서 뭘 준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큰 복으로. 시험이 큰 복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라이드 처치에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로? 큰 복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뭐만 생기면? 믿음만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심어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을 큰 복으로 바꾸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시험은 더 큰 시험이 돼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17절, 18절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라이드 처치의 미래가 한국교회 미래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지금은 저기 6명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 심어주고 저 아이들에게 바른 선교의 마음을 심어줄 때 저 아이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청주 북부시장 술집 막내 아들이었던 나에게 은혜 준 누군가 때문에 천하 만민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오늘의 제가 있는 것처럼 이젠 저는 이 땅을 돌아다니는 일꾼이 됐다면 여기는 아이들은요 진짜 나라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외칠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엔 돈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 옛날엔 부와 명예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 야, 세상 게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더라 라고 저 아이가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강사비 5만 원 미리 준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곳에 아주 좋은 교회, 제가 이 라이드 처치 교회를 여러 번 왔지만 처음으로 아무튼 이렇게 교회다운 시설에서 이 예배를 안정적으로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이 건물 한 층 잘 접수해서 이제 요거 한 층 잘 접수한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 가서 한 층을 번개탄 TV에 기증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했고 저희가 지금 별내로 이사했어요. 별내로. 왜냐면 서울에서는 아무리 알아볼래도 이게 월세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별내 쪽 나가니까 조금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내로 갔는데 다시 몇 년 후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누구랑 같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해서 중요한 건 그 꿈을 꾸세요. 여러분 때문에 한 아이가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 천하 만민을 살린다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한 명이었어요. 그때 그 아들은 죽을 뻔했던 아들이야. 근데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 꿈을 함께 꿔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향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여러분 라이드 처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저는 37년 전이었고요. 제가 어제 마산에서 의령에서 그 고아원 아이들 30명에게 난 너희들이 크길 기다릴 거야, 난 니네가 청년이 되길 기다릴 거야, 목사님들 열심히 살 테니 너희들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청년들이 10,000원씩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서 준비한 그 집회를 통해 한 아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